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활약을 적은 부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빌립과 오늘 우리 사도행전 8장에 읽은 이 빌립은 다른 사람입니다. 7 집사라고 하지만은 그들의 실력은 어쩌면은 예수님의 12 사도, 12 제자보다도 더 출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 제자들은 갈릴리 시골 동네에 어부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7 집사는요, 초대교회 5,000명 이상 모인 많은 성도들 중에서 뽑고 뽑은 사람들 중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라든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립이라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사역하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같이 흩어졌던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의 열매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8장 4절, 5절, 6절, 7절에 나타납니다. 빌립이 전도하고 활동하는 활약상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 빌립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급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합니다. 그 길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주보사의 간지 보시면 그 지도가 나와 있죠. 주보사의 간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 지도 중간쯤에 보면은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타원형 동그라미가 있죠. 거기 사마리아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도시 사마리아도 있고 전체 넓은 지역의 사마리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그라미 부분 그 지역이 사마리아인데 여기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는 조금 더 밑에 네모, 파란 네모로 되어 있죠. 거기서 이제 왼쪽 밑으로 내려가면 화살표로 따라가시면 가사라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 내려가는 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니까 이디오피아로 가려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디오피아로 가는 길이 그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기도 하고 저 남쪽 이집트를 거쳐서 이디오피아로 가려면 항상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천사가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너 빨리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에티오피아 여왕,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구약시대 때는 그 지역을 스바라고 해요. 스바의 여왕, 그러면은 이디오피아 여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신약에 와서는 이디오피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 요즘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경제 부총리 정도 되겠죠. 이 내시가 이제 수레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위급 간부였던 것이죠. 그 갈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 두루마리로 된 성경책을 하나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 샀으니까 그 읽고 싶어서 흔들리는 그 수레 위에서 그걸 뜨듬뜨듬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읽는 것을 들어보고는 이사야의 그림을 알고는 가서 물어보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사실 내시는 두루마리 성경을 구해서 가긴 하지만은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는 물음에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성경이 그렇게 이제 어렵게 쓰여진 책은 아니지만은 반드시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을 자기 수레에 태우고 질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는 분이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냐, 타인을 가리키는 것이냐. 근데 여러분, 글을 읽을 때 목적어라든지 주어라든지 이런 걸 다 구별해서 읽어야 되잖아요. 이거 누구를 가리키는 거지 도대체? 이렇게 하면서 빌립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빌립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내시가 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이 설명해주는 복음을 쭉 받아들인 그는 물이 있는 곳에 가자.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자 빌립은 당신이 마음을 온전히 해서 믿는다면 당연히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 성경 주위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줄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사본에 6번 줄에 있을 겁니다. 어떤 사본에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 그 주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세례를 베푼 빌립은 성령의 인도로 다른 길로 가고, 세례를 받은 에티오피아 내시도 복음을 받은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 읽은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실 텐데 깨닫지 못하고 읽는다면 시간과 정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 26절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뭘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율법학자니까 율법을 잘 알 텐데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네가 어떻게 읽느냐를 다른 말로 하자면 네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또는 어떻게 깨닫느냐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읽기만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초등학생들도 그걸 우리나라 글 읽을 줄 알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글은 다 읽을 수 있죠. 읽는다고 해서 깨닫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4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성경을 읽으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책을 읽을 사람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있어야죠. 성경이 있어야 성경을 읽을 가능했어요. 초대교회나 구약시대 때는 성경이 참으로 귀했습니다. 한 나라에 뭐 하나 있을까 말까. 그걸 다 손으로 뺏겨야 되기 때문에 뺏기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복음 전파가 금지된 곳은 성경이 귀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이 자유로운 곳에서는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많고 보내서 귀한 줄을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디오피아 내시를 보시면 성경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 열정도 있죠. 그 흔들리는 그 수레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막 애쓰고 하는 열정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역사를 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래도 안 되니까 사마리아에서 사역 잘하고 있는 빌립 너 그 놔두고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빌립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얼른 가게 해가지고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여러분 얼마나 되는 거냐? 100리가 넘는 길입니다. 거기까지 찾아가서 지도를 해줬던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를 안 했던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도
초자 먹통한 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좋은 예가 저희 할아버지 경우입니다. 집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할아버지는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전형적인 유교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삼촌 되시는데 작은 아버지 두 분이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전도를 하려고 할 때 가족 구원을 제일로 삼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전도사가 된 우리 작은 아버지 두 분도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죠. 저한테는 할아버지만 그분들한테는 자기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에게 장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 만주로 일본으로 다니면서 광산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그 일 때문에 한쪽 눈을 실명을 하셨어요. 또 한 번은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하는데 벌이 마당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맴돌고 있기 때문에 잡는다고 딱 때렸는데 이제 귀를 때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막이 나갔어요. 그걸 가서 병원에 가서 제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를 못하는 바람에 이제 한쪽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쾅을 찔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잘 안 통하니까 참 복음을 전하기 힘들겠죠. 그래도 할아버지께서 한 가지는 좋아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책을 읽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한쪽 눈밖에 없으면서도 책을 읽고는 책보다도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삼촌이 이제 그것을 생각하고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성경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책 읽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성경책 좀 두껍잖아요. 두꺼운 거 받아서 이제 읽어보시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책이 여러분 창세기니까 창세기를 쭉 읽어가는데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하다가 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되죠. 소금으로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딸과 함께 피신을 합니다. 두 딸들이 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시고는 그 아버지를 강간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창세기 38장에 가면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서 또 자녀를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는 할아버지께서 뭐 이런 놈의 책이 다 있냐 하고는 집어 던져부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보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이죠. 나중에 아무리 설명을 하는데도 너는 교회 가서 그런 거 배우나 그러면서 끝내는 마음을 닫으셨습니다. 결국 믿음을 갖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19장과 38장의 일들을 놓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사람이 죄를 짓죠. 인류가 제일 처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지어서 타락을 해서 그렇다. 이 한마디만 해주고 읽었다면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을 일인 것입니다.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것이죠. 성경은 반드시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은 책임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을 잘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경에 대해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기로 작정하는 사람처럼 성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나 알지 내가 어떻게 성경을 알리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참 글도 모르고 학력이 전혀 없을 때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딱 읽고 읽게 하고는 자 여기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성경이 부분적으로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다 알게끔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몇 사람만 알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알고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초신자라서 기도를 못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 나오신 지 얼마나 되는데요? 그러면 4년 됐다는 거예요. 4년. 여러분 4년이 됐는데도 초신자라는 겁니다. 4년이 지났으면 여러분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 다니고 교육시키니까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목표를 세우셔서 3년이나 4년 안에 성경에 대해서는 완전히 독파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한테 그렇게 말하죠. 아이, 너희들은 그 책 한 권도 아직도 못 끝냈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인생은 짧고 성경책은 두껍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읽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반의 학생 수가 50명이 넘었습니다. 저보다 연세 더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은 학생들하고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보니까 20명, 그 남짓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1년간 담임을 하면 아이들 이름 외웁니까? 못 외웁니까? 1년간 담임하면 다 외우지요. 조금 열심히 있는 그런 선생님들은 외울 뿐만 아니라 아이들 성향까지도 다 파악합니다. 쟤는 수학을 잘 못하고, 쟤는 수업 시간에 맨날 딴짓하고 주의가 산만해.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가정 환경까지 다 파악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 보여도 신구약 합하면 납건으로 66건입니다. 66명의 사람을 알아간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이 금방 들어올 겁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이름을 알고 그 성경책이 어떤 책인가 이걸 파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바뀌는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학서적들은 10년 전의 기술하고 지금의 기술이 다르니까 바뀌는 기술에 따라서 책도 완전히 바뀌집니다. 하지만 성경책은 바뀌지 않는 책입니다. 한번 마음먹고 공부해 놓으면 평생 가는 책이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금방 들은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는 것은 한이라도 젊었을 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짧은 시간에 단숨에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읽은 내용이 생생할 때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되면은 그 약속하신 그 내용들,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루에 3장씩, 주일날은 5장씩 이렇게 읽어서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읽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존경할 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의 약속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면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읽는다 할지라도 이해하고 깨닫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분이라면 그렇게 읽어도 되지만은 잘 모르는 분이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캄캄한 그 밤에 농길을 이렇게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후레쉬를 켜서 이렇게 비추면은 후레쉬를 비추는 곳은 보이는데 지나가면요 깜깜한 곳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비추는 곳은 보이는데 안 비추는 곳은 전혀 모르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는 곳은 아는 듯한데 지나고 나면 잘 모르고 기억도 안 나서 연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은 혼자 읽으면 힘이 많이 듭니다. 한 장은 읽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은 성경책하고 눈하고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책 위에 얼굴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 성경책이 편안한 소파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액체가 흘러나오죠. 이러다 보면 막 성경책이 쭈글쭈글해 있고 그렇죠. 그런 거 여러분도 이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대수가 나고 큰 홍수가 났을 때 시내에 나가서 물 한 컵 부으면 바다까지 갈까요? 못 갈까요? 갑니다. 대수가 나고 물이 홍수가 나면 가요. 근데 바짝 가물어가지고 바짝 말랐을 때
그때는 이 저수지 하나를 틀어도 잘 못 갈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저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 혼자 살려면 힘든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글자를 읽고 글자가 모이면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여서 문장, 문장이 모이면 문단, 그리고 한 장, 책, 권, 전설을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만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이게 이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까지 읽어져야 비로소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보일 때까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삶의 지표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지는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서 주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성경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서 주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